남유다 그 왕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오늘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아주 성군입니다. 뛰어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일생 다윗같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했고, 또 그는 한 평생을 정직히 행했더라. 참 위대한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걸 참 강의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음이 참 한결 기쁘고, 참 이 히스기야의 얘기를 해도 즐겁고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사람인지 열왕기하 18장에 잘 나와 있고, 역대하 29장부터 또 쭉 몇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13대 남유다 왕인데 약관 25세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13대 왕으로 29년을 통치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것이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성경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히스기야는 철저히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척결하는, 그가 왕으로 등극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우리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사단이라 일컬었더라.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사람은요 제일 먼저 목표가 있어요. 왕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기를, 삶의 목표가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 성경 속에서 이 사람은 참 내 삶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도 새신자가 옵니다. 그러면 그 새신자가 저분, 저 장로님처럼, 내가 저 권사님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봉사하면 좋겠다, 저렇게 친절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신방을 과거에 해보거나 하면 이 교회 와보니까 참 목사님 말씀 또 예배 참 좋고 봉사하는데 이런 분은 저분처럼 저렇게 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어느 장로님 기도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런 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훌륭한 성도 되기를,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있는,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의 롤모델인데 이 히스기야가 롤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이 정직히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악한 왕이죠.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을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아첨하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 그 제단을 보고 다메섹에 가서 그대에서 시향대로 그대로 성전의 형태를 앞에 단들 다 바꿔놔 버렸어요. 성전에 문 닫고 예배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말고 이제는 아수르 왕이 그 신에게 예배드린다 하고 다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왕 때 와서 다 성전의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 뿐 아니라 그 문을 전부 다 고치고 금으로 입히고 막 다 새롭게 성전 보수공사, 성전 청결공사 하는데, 여기 역대하 29장에서 31장 이 석 장에 걸쳐서 성전 청결 작업과 함께 정화 작업,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전부 다 직위를 해제시켜 버렸잖아요. 일 못하게. 그 모든 직위를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 절기를 완전히 멈추었는데 이 절기 행사, 6월절 행사를 최고로, 역대 어느 왕보다도 최고로 문 닫았고 행사도 하지 않고
레위인들 제사장들 모두 다 쫓아내 버렸고 직위 해제시키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예배 회복, 절기 회복, 특별히 6월절 행사 회복돼요. 정말 눈물 나는 축제를 합니다. 페스티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닫혔던 성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보수 공사하고 그렇게 성전 청결 정화 작업과 함께 우상 타파, 이 두 가지, 아버지 때 우상 섬겼던 거 전부 다 깨버린 거예요. 주상이고 아세라 목상이고 모든 주상을 도끼로 찍어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가슴에 분노를 가지고 이 땅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던 거, 이거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성전문을 닫고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돌리기 위해 우상을 부술 때 눈물 흘리며, 이것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재앙의 근원이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모든 재앙의 근원이다 하고 우상을 다 부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 마음이 기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다고 우상을 다 부수는, 주상, 아세라 목상, 놋뱀을 다, 여기 모세 때부터 이 치유의 능력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길 때문에, 호르마의 길 때문에 막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이 사막에 불뱀들이 막 공격하는, 그때까지 구름 기둥으로 다 인큐베이터처럼 막아놓았는데 이들이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싹 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뛰어버리니까 그냥 구름 기둥 때문에 그 프로텍트, 하나님이 막아놓았던 보호막을 벗겨버리니까 그냥 사막에 수만 마리 불뱀들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 백성 살려달라 부르짖으니까 진중앙에, 모세 때문에 하나님 살리되 치유하는 능력이 진중앙에 놋뱀을 달아라. 그 놋뱀이 이 번쩍거리, 햇빛에 번쩍거리는 놋뱀을 쳐다볼 때 사람들이 다 나왔더라, 이래 나오는. 그런데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면서 놋뱀을 갖고 성전 안에 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상 제사할 때 놋뱀 앞에서 엎드려 갖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놋뱀이 뭐냐, 두드려 부수면서 그걸 너우사단이라 그랬다네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800년 동안 그걸 가지고 분향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우상 숭배 돼 버렸어요. 이게 놋뱀이. 그걸 너우사단이라, 그 너우사단이 뭐냐면요, 뱀 조각이라는 거예요. 뱀 조각. 이거는 아무 쓸모없는, 힘도 없고 치유의 능력도 없는 그냥 뱀 쪼가리야. 그걸 도끼로 부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걸 쳐다보라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대한 거다. 너희들이 죄짓고 불평 원망할 때 물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진중앙에 놋뱀을 거기다 달아라. 놋뱀을 달아가 짱대에 달아가 그걸 쳐다본 적 나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지. 이 놋뱀을 꽂고 왜 절을 하느냐?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숭배해야지 왜 놋뱀이냐? 두드려 부숴버린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어머니가 누구냐가 나옵니다. 제가 어제 얘기했죠. 악한 왕의 아들인데도 선한 왕이 될 수 있던 건 뭐냐? 선한 왕의 아들인데도 또 악하게 될 수 있는, 왜 그랬을까 한데, 악한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도 그 어머니가, 이 모친이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2절 한번 보세요. 자, 1절 2절 18장 1절 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뭐래요? 아비라. 우리가 아비 할 때는요,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히브리어로 아비인데, 히브리어로 아비라는 뜻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연상법으로 이해하기 좋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면요,
벌써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는데 이 아비라고 하는 어머니의 아버지가 누구냐?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의 딸이에요. 할아버지가 스가랴라 이 말이죠. 이 스가랴가 누구냐면요, 이사야 8장 2절에 잘 나옵니다. 그는 진실한 정인이라. 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진실한 정인으로 이 사람의 말은 무엇이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준 그 신앙 좋은 스가랴의 딸 이 아비, 거기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으로 히스기야를 교훈으로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기도로 그렇게 배후에서 기도해 주었는지, 히스기야가 악한 아버지 아하스였지만 그 어머니 때문에 믿음 좋은 훌륭한 성군으로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영적 스승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친구, 참 좋은 분들을 옆에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가슴 속에 나는 아버지같이 살지 않아, 아버지같이 저렇게 해서 패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잘 섬기리라 하고 다윗을 목표 삼고 믿음으로 정직히 행하는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을 청결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하는데 그게 노뱀을 부사다. 이 노뱀은요,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전통입니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모세 때부터 치유의 능력이 있다, 소중히 여겼다, 800년을 소중히 여긴 전통이라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숭배가 되었으면 과감히 척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단력이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일천번제 예배가 날마다 새로웠고 날마다 여러분이 처음처럼 결단하며 처음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결단과 하나님이여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정직행하는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살아 나와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게 속한 자들이 복받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고국과 미국이 회복되는 부흥이 나의 기도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가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그 결단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히스기야처럼 깨뜨려야 할, 찍어내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탐심일 수도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탐하고 더 귀히 여겨서, 이거 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라, 그 아까운 걸 과감히 버렸잖아요. 그에게 우상이 됐던 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쳐라, 과감하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요,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왕 앞에 자기가 죽을까봐 그렇게 했던 불신앙,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덮어버려요. 갈대아로 떠나고 떠날 수 없는 땅, 바칠 수 없는 아들을 바치고 버릴 수 없는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걸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찾았던 것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만 철저히 의지했더라. 자,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참 이 5절 6절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더라.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성전 청결과 우상 타파로 나왔던 이 믿음이 이제는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했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된 연합한 증거가
바로 여호와만 의지했더라. 참된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지켜라, 전하라, 5가지라 어제 말씀했지요. 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잘 지켜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해야지,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 꼭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 첫 번째 하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을 달려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사람, 주님 올 때 슬기로운 다섯선처럼 알곡신자 되어서 주님 앞에 들림받고 칭찬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속이지 말라.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매 새벽마다 저는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심령에 성령이 불이 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했던 엘리야, 성령의 사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고백했던 바울,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 성령 받기 전에는 계집종 앞에 비자들, 천한 군사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수제자가 그럴 수가 없지요. 이게 바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순교할 능력, 죄와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길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내.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어요. 홍수 심판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 65세 머두셀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어요. 365세를 살아서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대로 살아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노아는 동행했어요. 그 홍수 심판 악한 시대에도 홍수 심판을 통과하며 온 가족을 다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방주 지어라 하니까 그때는요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우물물 먹고 이슬 먹고 그렇게 강물 먹고 살았는데 이게 하늘에서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고 120년 동안을 방주 지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신다, 재림한다, 그 앞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그날 주님 앞에서 영광 받고 주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 일으킬 때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교황청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지니 가슴에 사명의 불이 타니까 교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침내 승리하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형통의 복을 받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18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뒤에부터는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집에서 읽어보시면 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9년에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끌려가는 장면들, 그때 히스기야 4년 때였다, 뭐 그걸 설명하는, 다시 리피트하는 거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앗수르가 1차 침공합니다. 예, 앗수르가 남유다를 1차 침공, 기원전 701년에 그때 히스기야가 14년 때인데, 왕이 된 지 14년 때인데, 그 앗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주면은 돌아가겠다니까 그걸 줘서 그냥 화평하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맛을 보고 이제는 다 잡아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한 번 밀리면 끝까지 밀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평책을 썼는데 그 다음 다시 쳐들어온 게 2년 후 17절부터 36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면요, 아수르 2차 침공에 기원전 699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완전히 다 잡아가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랍사게 이 사네립의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는 랍삭의 비서실장을 보냈어요.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예, 회유하고 협박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랍사게가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너희 지도자 믿지 말라. 지도자 히스기야 믿었다 너들 다 죽어. 지도자와 백성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꼭 그런 짓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항복해라. 물질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 랍사게가 하나님, 너희들 믿는 하나님 우리 왕보다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믿는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꼭 마귀가 하는 게 세 가지 짓이에요. 열국의 33절에 보면요,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어디 있느냐. 35절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가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대적들이 앗수르 사네립 군대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성군 히스기야가 주위의 다른 나라에게 돈을 보내갖고 뭐 아람 나라, 아수르 나라, 아수르 이 사네립이 쳐들어왔다,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다 할 수 있잖아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중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입고요, 서기관 셈나,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그리고는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편지를, 랍사기의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편지 내놓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 18만 5천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 그 히스기야의 기도, 연합하는 기도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히스기야의 결단과 히스기야의 분노,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성전 청결하게 우상 타파했어요. 예배 회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연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그래,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한번 이제 앗수르 왕 산헤립의 문제를 해결했던 장면들을 이제 9절부터 36절까지 다 못 읽으니까 제가 미리 썸머리 해드렸고, 이제 다시 한번 7절 보세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는 최고잖아요. 저가 앗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앗수르 왕에게 조공 바치는 거 안 바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나님 지켜준다, 아수르 너희들이 뭐냐? 그리고 안 바쳤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아버지 나라에 때는 약하니까, 국방력이 약하니까 주위의 나라들 공격해도 꼼짝 못하는데 이제는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가사와 사방에 이르고 망대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정복 전쟁에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고 블레셋을 쳐서 이겼고 영토가 확장되니라. 할렐루야.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히 행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역대 왕들의 축복입니다.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섬기고 정직히 행하면 반드시 영토 확장이에요. 나라가 번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히스기야의 복,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그 다음 쳐들어오잖아요. 왜? 조공 안 바치니까, 자기들 안 섬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작정하면요, 반드시 마귀 떼거들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문제, 고국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 살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우리 기도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 재앙, 고난, 어려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듣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국, 이 미국이 지금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시면은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윗 같은 대통령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혼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고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로 가득가득 차고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 복음 전하는 선교 1위 국가의 영광, 청교도의 영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는 민족 아닙니까?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지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거예요. 세계 선교 2위 국가의 영광이 회복될 겁니다. 미국과 함께 마지막 선교의 나라로, 세계 선교의 그 제상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일천번제하는 우리 교회가 선봉장이 되고, 모든 기도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모든 섬기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선봉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